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 결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의 노래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이 예배하려 하는 자, 예배하려는 자가 되고 예배자로 결단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 사람은 환난에 있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믿는 우리는요, 마치 공식처럼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응답해 주시고 이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요, 환난을 당해서고요. 그의 기도의 내용은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와 그것으로부터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요,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결별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말하는 메색이라는 말은 약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색은요, 노아의 아들 야벳 있죠. 노아의 아들 중에 야벳의 아들이 이 메색입니다. 이 사람은요, 전투력이 뛰어난 산악 부족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후에요, 두로 지방 아시죠? 그 두로에 노예와 놋그릇을 수출을 하여서 굉장히 큰 부를 이룬 민족이다, 부족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치면요, 이 메색은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굉장히 도시적이고요, 그리고 세련되고 또 수완이 좋고 또 호전적이고, 그러니 협상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또 물질적으로 풍요에 머무는 자들이고 아주 교류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메색 사람들의 특성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요즘에 굉장히 호감 가는 사람들, 그쵸? 그런 모습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메색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요, 민노라 하는 이름은 있지만 세상을 결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과 함께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악한 꾀, 악인들과 동행하고 또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를 하였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딱 자각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자기가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미 세상의 거짓된 입술 그리고 속이는 혀에 당해서 지금 어떤 상태인데요, 주님 제 생명을 건져주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다 이겁니다. 그제서야 그들로부터 이제 생명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깨닫고 보니 자기가 이미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과 믿는 자 사이에서요, 이렇게 서성거리며 사는 사람들은 이 모습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은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세상에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처세에 익숙하여져서 가끔 보면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요, 과장이나 거짓 이런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들이 말을 듣다 보면 자신은 사실 그 수준이 아닌데 마치 그냥 자기가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막 그런 사람들 막 나열을 해놔요.
그러다 어쩌다가 자신의 판단에 수준이 있다 여기는 사람하고 한두 마디 섞고 나면은 마치 그냥 그 사람과 굉장히 깊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냥 착각하여서 막 아나무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높아진 마음으로 예배를 한다고 교회에까지 와서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충성도 했다가 대적도 했다가 번갈아 가면서 교회의 거룩함과 정결을 어지럽혀 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러한 매색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지금 따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요, 이것저것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때요? 정말 마음도 높아지고 눈이 높아진다 이거죠. 그런데다가 막 아는 것, 들은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산다라고 할 때에 세상의 것을 흡수한 결과 우리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세상을 더 유연하게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결별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결별을 선언해야 할 것 두 번째는요, 바로 죄입니다. 게달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게달은요, 이스마엘의 아들 중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게달의 장막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검은 염소, 그 가죽으로 만든 장막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치면서 사는 그 유목 민족들이 사용하는 집을 말하는데, 아주 거칠고 질이 낮고 그런 장막, 아주 더럽고 이런 장막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죄의 실상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요, 그렇게 물질을 탐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고 그리고 살았는데 실상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게달의 장막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높고 높은 것을 추구했으면 삶의 실상도 함께 그래야 하는데, 내적인 영적인 실상을 들여다보면 결국 게달의 장막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았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그들과 목적도 같이 하고 그들과 아주 유사한 그런 삶의 형태를 가졌다는 뜻인데요. 뜻을 같이 하지 않았다면 그들과 머물렀다는 표현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들의 장막에 뜻을 같이 하지 않는데 머물 수가 없지요. 드디어요, 6절에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오래 머물렀도다. 드디어 깨닫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요, 세상과 더불어 머무는 동안에 깨달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3절 4절에서요, 속이는 혀를 가진 자들에게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거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은요, 아주 강하고 명중률이 높은 화살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로뎀나무의 숯불이 의미하는 것은요, 바로 로뎀나무 뿌리로 만든 횃불은요, 그 지속 시간이 아주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뿌리로 그 횃불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기간이, 그 고통스럽게 수고하는 기간이 길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요, 속이는 혀를 가진 사람들을 보니 결국은 한순간에 화살을 맞아 쓰러지는 것 같이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고통의 기간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두 번째는요, 깨달은 것이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잘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이요, 분명하게 세상과 결별을 하지 않고 어설프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화평을 말하면요, 그 말이 먹히지를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적당한 선에서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요, 교집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씻음이 없는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 또 누군가의 권고가 있을 때 바로 돌아서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가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인간 관계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무자르듯 관계를 끊을 수가 있나요? 하는 사이에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멘.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께는 생사화복의 주권이 있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의 그 주권으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게 한 후에는 어떤 권세까지 가지고 계시다? 지옥에 넣는 권세도 있으시다, 이겁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읽은 것 같이 그 어떠한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는 죄와 결별을 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깨달음과 함께 세상과 죄에서 떠나 성전에 올라가면서 오늘 본문의 노래를 고백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된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진정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